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27절로 3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감리의 교회본부의 김종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또 새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권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아마 흔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전 집회 끝나시고 내려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있어 볼까 아니야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흔들릴 만한 고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한 번씩 흔들리기 시작하죠. 뭐 한두 번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흔들리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보통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꾸 믿음이 흔들려서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버겁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세요. 열심히 흔들리세요. 그러면 어머,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안 흔들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흔들거리고 내일도 흔들거릴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 뭐 굳건하게 나는 다시는 안 흔들릴 거야,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하지만 내일 되면 또 흔들릴 수 있고 휘청될 수 있고,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뭐 그럴 거 뻔히 제가 다 알아요. 흔들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흔들거려도 된다고 설교를 하면 답을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거린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시면 그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꽃을 보면 이제 꽃이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꽃이 대가 있어요. 꽃대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맺힙니다. 바람이 불면 꽃은 흔들립니다. 이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꽃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흔들렸다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 멈추면 이 꽃은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다시 바람이 멈추면 원이 좋아서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따라서 꽃이 막 흔들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꽃대가 꺾입니다. 꽃대가 딱 꺾이면 꽃이 딱 꺾이면서 그 꽃은 바람이 멈추면 꽃대가 꺾였기 때문에 다시 서지를 못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기도가 흔들리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말씀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라고 밖에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흔들리고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꽃대만큼은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대가 꺾이고 나면 바람이 멈춘 후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꽃대가 꺾이지 않으면, 바람이 멈추면 그 꽃은 다시 한번 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여러분 있어요? 있어요? 너무 쉽게 있어요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가끔 이제 집에 가서 설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왜 설교를 말이지 세게 밀어 제껴야지 그렇게 성도들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냐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에 적응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라고 설교를 하게 해야 되겠지만 흔들리고 사는데 어떡하냔 말이죠. 흔들리고 사는 사람한테 너 왜 흔들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흔들거려도 괜찮아. 그러나 믿음의 꽃대만큼은 꺾이지 말어. 예를 들면 예배 드리기 싫은 날 있잖아. 그런데 예배 드리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게 버거워져요. 억지로,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여러분, 여기 억지로 앉아 계시는 분 한 두 분 계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가야 되는데 같이 타고 온 사람이 안 간다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난 너무 가고 싶은데, 난 지금 여기에 있고 싶지가 않아. 가야 되겠어. 그런데 차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도 흔들린 믿음이에요. 그러나 꽃대만큼 꺾이지 않고 여기 있다면, 억지로라도 앉아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억지로 예배 드릴 바에는 뭐하러 예배 드리지 마! 라고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죠? 억지로 기도할 바에는 그걸 뭐하러 하지 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예배 드리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건 그게 바로 꽃대는 꺾이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은 흔들거려도 꽃대만큼은 꺾이지 않으려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대가 꺾이고 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그때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거려도 좋아요. 그러나 꽃대까지 꺾이고 나면 안 됩니다. 흔들거려도 좋으니 꽃대만큼은 꺾이지 말고, 예배 드리기 싫어도 좋으니 억지로라도 최소한의 자리에 지켜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바람이 멈추게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꽃을 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꽃말이라는 말을 해요. 꽃말. 꽃들에게는 다 그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꽃말이 있어요. 그 꽃말은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머, 어떻게 저 꽃의 꽃말은 저렇게 예쁘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꽃말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말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그 꽃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도 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거리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들 간증 잘 들어보세요. 다 흔들거렸던 얘기야.
그죠? 휘청댔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웠던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마지막에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은 믿음의 꽃대가 안 꺾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꺾였으면 그 간증이 성립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꽃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꽃말은 예수님을 만난 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꽃. 그러면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흔들거릴지라도 꽃대만 꺾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꽃이라는 꽃말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꽃대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의 삶이 참 존경스럽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평을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죠. 도망도 많이 다녔죠. 고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예쁘죠. 정말 예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이제 스스로 죄수가 돼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는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만류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못 돌아오실 겁니다 라고 만류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예수님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길 가는 거예요. 마지막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도와주셔야 정상이에요? 안 도와주셔야 정상이에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는 길은 좀 순탄하게, 왜냐하면 이 길도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말하듯이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가서 죽는 거 대단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데, 그러면 가는 길이라도 순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것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가는 이 시점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지금은 좀 평안하게, 평탄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찌 보면 해주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가는 길이 순탄했을까요? 성경은 순탄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배가 이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휘청휘청 됩니다. 배가 파손할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평생을 한 일은 교회 세우고 교회 살리고 복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가는 길 예수님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생명을 위협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가 어느 정도로 위기 가운데 몰려 있는가? 성경은 27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제 배가 파손당할 만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제 어느 섬에 상륙하게 돼요. 그 섬을 멜리데 섬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저 이탈리아 앞에 있는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앞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거리로 계산해 보면 이 배가 출항한 그레데 섬 미항에서 약 8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미항을 출발해 가지고 이 아드리아 이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데, 이 배가 얼마나 태풍이 셌는지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며칠 동안 밀렸냐면 14일 동안 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이 일어나는데 14일 동안 배를 몰아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떠다닌 거리가 환산해 보니까 80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평균 왕복하면 800km 정도라고 본다면 14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배가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밤바다 가보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포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저 마산에 어느 그 집회 갔다가요, 집회 마치고 호텔을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조금 미쳤었나 봐요. 어디 이상한 길로 막 안내를 하는데 밤에 너무 놀랬던 건 뭐냐면 껌껌한 바닷가 앞을 지나가는데요, 큰 유조선이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가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봤더니 제가 조선소 앞을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소.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는데, 그죠? 올려놓고 만들잖아요, 땅 위에다가. 이야,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그 배가 막 덮치는 느낌이 드니까 발발 떨면서 거기 제가 빠져나왔던 기억이 나요. 하물며 밤에 여러분, 바다에서 배만 봐도 이렇게 사람이 놀라는데 깜깜한 밤에 태풍 때문에 14일 동안 800km를 배가 휘청휘청 되니, 여러분, 배가 14일 동안 800km를 떠다녔다는 얘기는 밀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 그 배 안의 공포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끝이라는 거예요. 나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하나님이 계셔도 내 인생 안 돼. 현실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믿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의 초반이 아니고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지금까지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피해가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몰아치시냐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냐고요. 오죽하면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표현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당시에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막 파도가 몰아치면서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밤에 배가 육지 쪽으로 밀리다가 암초에 부딪힐까 봐. 그러면 암초에 부딪히면서 배가 파손하면 배가 여러분 가라앉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자, 이제부터 이걸 풀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잖아요. 여기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죽고 싶으면 여기 안 왔겠죠. 살고 싶어서 우리 왔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배에 선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선원들이 구명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큰 배들은 그 탈출할 수 있는 작은 배들을 실어 놓거든요. 그 구조선을 막 밧줄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배에 누가 타려고 하나 이렇게 봤더니 원래대로라면 선원들이 거기에 탔던 승객들 먼저 탈출을 시켜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배의 전문가라고 하는 선원들이 도망가 버리고 나면 배 탄 사람들은 진짜 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도망가기 위해서 구조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절망감이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하나님도 안 도와주셨어. 왜?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선원들인데 그 선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험난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그 문제를 제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부터 떠나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있으면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사람 곁에 가서 이렇게 기대 보는데 그 사람이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오는 충격, 그때 오는 배신감, 그때 오는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다가오더니 그 구조선 로프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조선이 빈 배로 사라져갑니다. 이건 또 절망인 거예요. 왜? 도망갈 기회조차도 이제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로프를 끊었던 사람이 누구냐 딱 봤더니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봐도 기가 막힌 짓을 선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배에 탄 승객들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공포에 지금 겁에 질려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가 흔히 예수님 다음 믿음 좋다고 여기는 사도 바울, 그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기고 있었을까요? 그는 믿음이 안 흔들렸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그도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곤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흔들리긴 하지만 믿음의 꽃대만큼은 부러지지 않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흔들리다가 믿음의 꽃대까지 부러져서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찬양의 자리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믿음의 꽃대가 꺾이는 일만큼은 만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흔들려요. 자기도 불안해요.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 흔들리긴 했지만 그는 믿음의 꽃대를 어떻게 세울까요? 왠 줄 알아요? 바람이 안 불면 믿음의 꽃대가 안 꺾이겠죠. 바람만 안 불면 쓰는 건데, 문제는 믿음의 꽃대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바람이 안 불어요? 불어요? 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서야 되는 게 제일 쉬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다가도 믿음의 꽃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서지 못하면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도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 와서 기도원이니까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지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의 꽃대가 꺾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외우고 가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믿음의 꽃대가 꺾이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꽃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한번 할까?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너무 큰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전 집회 때 말씀드렸던 엘레겐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엘레게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도 걱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환난에서, 이 풍랑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군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했어. 그리고 바라봤어요. 태풍이 불어요, 안 불어요? 하여튼 믿음도 좋아. 바로 분대 또. 아이고 정말 바로 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의 어느 교회 부흥회 갔는데요,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화장을 곱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한참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사모하셨던 분인지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힘든 삶의 기도 제목이 있으셨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마스카라가 다 떨어져 가지고요, 얘가 시커매졌어요. 이렇게 그거 보고 웃을 수도 없고 시커매졌는데, 이렇게 나가서 저 본당 뒤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아우, 강사님 은혜 많이 받고 저 힘내서 돌아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사연은 모르겠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마스카라가 저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겠어. 근데 어떡하지? 지금은 저렇게 막 은혜 받아서 힘이 나잖아요. 지금은 막 으쌰 힘이 나서 가는데 집에 가면 또 그대로일 텐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혼자 잠깐 하긴 했었어요.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선포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가라앉을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은 일하십니다. 일하신다고요. 시간은 그분이 정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풍랑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건너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아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만류하잖아요. 가시면 안 돼요. 못 돌아오실 거예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가시지 마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래오래 사셔서 복음 전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때 당시에 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섭섭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보내는 길이야 라고 해석이 돼요. 또 그렇게 됐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긴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장소와 시간이 어디예요? 로마란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로마로 가는 길이 험난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이끌어 가실 거다 아니다? 거다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순교하는데 로마에서 순교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로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보내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너 순교할 건데 너 로마에서 순교할 거야. 근데 우리는 순교할 건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믿음이 휘청거리다가 꽃대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내서 뭐해, 찬송을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도 믿음은 흔들렸지만 내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믿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순교할 거예요. 순교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장소가 바다 위는 아니고 로마란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능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이 흐름을 안고 갑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이 고난 속에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에 나를 내팽개친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고난 속에 일하실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낄까요? 그걸 못 느끼니까 주저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꽃대가 꺾이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니 배가 14일 동안 800km를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녔는데 무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나 싶지요. 말씀만 보면 그래요. 근데 상황을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 배가 출항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중해는 겨울에 여러분 바람이 무섭기로 유명한 바다예요. 지금도 지중해는 겨울에 엄청나게 바람이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은 바다인데 그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배를 겨울에 지중해에 띄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파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이 배가 출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가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출항을 했어요. 그 결정권을 누가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선주가 가진 거란 말이죠. 이 배의 선주가 다른 배들은 출항을 안 하는데 우리 배는 출항해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276명의 생사 여탈권을 당시에 누가 갖고 있었냐면 선장이 가진 거예요. 선장 말 한마디에 배가 출항한 거 276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배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었을까요? 선장이 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죠? 배에 여러분 모든 결정은 선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결정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라도 도망가자. 우리라도 도망가자. 그래서 구조선을 내리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탁탁탁탁탁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부터 선장은
이 배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이 배에서 리더십이 다 사라졌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 배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잡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잡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군인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군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선장이든 선원이든 이제 로마의 백부장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풍랑이 더 세집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군인들도 무서워. 군인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바울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쳐다봐요. 왜 쳐다봤을까? 275명이 공포에 질려 있어요. 바다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는 선장 선원도 공포에 질려 있고, 용감하고 힘 있다고 느껴지는 백부장과 군인들도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근데 유일한 한 사람,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평안해 보여요. 저 사람 뭐야?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의 지금의 위치가 리더십을 가질 위치예요? 아니요. 이 사람 죄수예요.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없고 제일 무시받고 제일 천한 사람이 지금 이 배에서 죄수라고요. 어떻게 죄수가 이 배를 통제할 수 있냐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보세요. 이 배가 이 풍랑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을 안 지나왔다면 이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탔는데 275명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여요. 보세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몰아넣잖아요. 몰아넣는 이유는 275명이 사도 바울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죽을 각오하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계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절망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275명이요 죄수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부흥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서로 떡을 떼고 나눠줬다고 나옵니다. 떡을 떼고 나눠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제비 뜬 걸까요? 아니에요. 성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니까 예배 안 드릴 것 같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배가 이제 로마에 당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배를 안 타고 아니면 이 배를 탔어요? 아무 일 없이 로마에 도착했다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의 바람대로.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해요. 집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275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됐고 사도 바울을 신뢰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요.
만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사도 바울 대신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중보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어도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275명이라고 하는 중보자들을 붙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중보 기도하게 하셨고 중보자들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셔서 그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이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만드는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힘들지만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세밀하게 어떻게 상황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무엇을 바꾸어 가고 계시는가를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봤던 사람입니다. 그냥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이 배의 주도권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세 번 바뀌고 하면서 자신에게 넘어오는 걸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문제는 이 생사 여탈권이 나한테 넘어올 때까지 내가 버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못 버텼으면 넘어오면 무슨 소용이냐고. 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 겁먹고 있는데 버텨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왜? 로마에 가서 죽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이루실 걸 믿고 로마까지 가는 거니까 버티는 거예요. 선주에서 선장으로, 선장에서 백부장으로, 백부장에서 다시 자신에게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고 흔들릴지라도 꽃대는 걷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상황을 바꾸시면서 275명이라고 하는 뜻밖의 중보자들이 생기면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큰 동역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해석 잘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으시면서 말씀 앞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단계 넘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쵸? 버틸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완전히 휘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부으시되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영안을 여시사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세밀하게 일하시며 상황을 하나님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풍랑이 일 뿐이고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들의 눈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배의 주도권이 선주에서 선장으로, 선장에서 백부장으로, 백부장에서 바울로 넘어오는 것을 바라옵니다. 이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에 바울의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가 한 번뿐이 아니라 엘레겐 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